2013년 6월 30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 그들은 옛날에 이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8절 핵심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도 풍성히 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 없고 단 한시도 우리가 견딜 수 없음을 우리가 모두가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확실히 거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의 눈에서 은혜를 얻으라. 모든 우주 만물, 특히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바로 동물이 아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동물이 가질 수 없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은혜라고 합니다. 대가가 있으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 중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죠. 여러분이 늘상 마시고 또 들이마시는 공기와 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공기의 소중함을 알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학문으로도 밝혀낼 수 없는 인체의 오묘한 신비를 비롯해서 지구상에 조화된 모든 물질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너무도 크나큰 은혜를 받고서도 문제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인간은 더욱더 편해지고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자연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매일같이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제전쟁, 땅의 전쟁, 또 제공권의 전쟁, 수많은 전쟁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더 가지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싶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받은 은혜는 생명이 있는 동안만 유효하죠. 죽은 다음에는 그 은혜는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실망을 느낄 때 또 누구에게 상당히 실망하고 낙담을 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성심을 다했을 때 그 결국 은혜를 망각하고 배반했을 때 여러분은 상심하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울 때가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장 실망스럽고 낙담할 때가 언제냐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준 그 사람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배교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낙담하실 겁니다. 오늘 그러한 첫 장이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어지고 여러분이 혹시 이 땅을 상을 마감하고 하늘에 올라가서도 그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 근거에 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저 하늘에 올라가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분이 증명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란 무엇인가 했을 때 정의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주 하나님의 인도가 바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에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바로 은혜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거저받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구원이 은혜라고 했고 생명을 주신 분이 은혜라는 것은 또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주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상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피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잠언 3장 3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담대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일까요? 바로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마지막 8절에서 제시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바로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다라는 노아의 이 표현에서 찾으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더 여러분에게 더 깊은 의미로 주의 눈에서 은혜를 저는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을 뿐만 아니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이죠. 본문은 아다시피 여러분 노아 시대의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노아에 관한 사건들이 기록되었는데 앞전에서 5장 32절에서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세. 평균 연령이 500살, 600살, 700, 800살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 반대예요.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는 당시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그 가족만이 그렇겠죠. 그 가족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아내로 삼은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자기 아내로 삼은 일부 다처제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이슬람교도들 알라를 믿는 사람들도 일부 다처제죠. 그뿐만 아니라 일부 일처제를 하더라도 이 세상은 죄로 만연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과 같은 지금 이 노아의 같은 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구별되어서 그들은 죄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서서 인간의 문명이 지금 발달되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으로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악기를 만들고 날카로운 기계와
바로 도구들, 무기들을 만들고 또 소와 양을 치고 그들은 문명을 일으키고 문화를 발달해서 자신들의 문명을 지금 꽃피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시점은 나와 있지 않으나 지금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자신의 아내들로 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시는 거예요. 3절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육체로 내려와서 천상의 존재들,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120년에는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까지 노아를 통해서 그 의의 전파자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 경고하고 심판에 대해 경고해서 이제 120년 동안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앞으로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는 경고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켜보시는 중입니다. 오늘날 이 창세기 6장은 이 마지막 시대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을 이 땅에서 지금 고난 가운데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병도 주시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고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간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눈여겨보시고 지금 여러분을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범죄함과 그들의 극악한 그 무도함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주님은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4절 보니까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이며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거인들은 영어로 자이언트죠. 자이언트를 히브리어로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변기된 개혁성경은 그것을 음역으로 해버려서 거인들이라 쉽게 말하지 않고 네피림이라고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마치 네피림은 전혀 인간이 알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거인이면 인간보다 훨씬 더 큰 존재예요. 이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던 그 자식이 거인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셋의 아들들과 카인의 딸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셋의 경건한 계보의 자녀들과 카인의 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 인간 대 인간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인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은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육신을 입고 들어와서 인간의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켜서 거인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합쳐져서 거기에 사는 이세가 희귀종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이 창세기 6장에 대한 논문과 그런 책들을 보면 정말 10개면 10개, 100이면 100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을 잠시 인용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인가 놓고 어떤 이는 천사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전후 좌우를 놓고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바로 셋의 후예들인 하나님의 특별히 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벨의 신앙의 계통에 속한 셋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걸 근거구절을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불신자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 결혼하면 거인이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결론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가르치고 아멘 아멘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구분하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아들은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하나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명료합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탄과 창조에 관련된 자들로서 시편 89편은 용사의 아들들로 나오고 시편 82편은 신들로 나오며, 이들은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때까지 가둔 자들. 지금 가둔 그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타루스란 그곳에 다 갇힌 자들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이 지하세계, 우리가 말한 지옥, 그 또 다른 장소, 바로 타타루스란 그곳에서 지금 갇혀있는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이 지구상에 내려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처를 떠난 그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들어와서, 왜 인간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들은 33세인 남성의 모습으로 날개가 없고 생식이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자들과 동침할 수 있고 이세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기조로 해서 우리는 말을 쓰는 한국 사람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타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이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모든 피조물을 멸망시킨다겠습니다. 단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노아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은 사는 것이에요. 멸망에서 건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하시죠.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이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마음의 생각이란 인간의 공상과 욕망과 자아를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계획하는, 획책하는 구상과 가상적인 모든 상황, 자신을 드높이는 생각, 심지어 비극적인 상황에까지 그려보는 인간의 모든 악함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여러분 볼 수 있죠.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잠언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신다 했습니다. 오늘날 홍수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정보들, 사람들은 그 정보의 바다에 빠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그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세상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킨다고 하셨겠습니까? 자신이 만든 걸 자신이 스스로 파괴하는 것은 비극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신의 피조물들을 스스로 멸망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비통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지었으면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차선으로 하나님께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차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후회가 없으세요. 다만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향하는 그 인도하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핵심, 이제 이 8절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완전히 반전되는 표현이죠.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은혜는 어디일까요? 예,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교제는 성령님의 교제죠. 이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보여주는 정도를 보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지금 주님께서 오시기 지금 아직 2300년 전입니다. 그 이후 본문 이후의 6장 9절에 보니까 왜 그가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는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니 주체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이 꽂혀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니까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개혁성에 보니까 행여나 한번 봤습니다. 역시나 성경이 변개되었었습니다. 개혁성의 이 본문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엇이 생략됐습니까? 주의 눈,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눈이 생략된, 하나님의 눈이 한마디로 그들 말하는 여호와의 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의 눈이 생략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8절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의 눈에서 눈이란 말이 이 삭제되어 버리면 설교가 되질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기업가의 기업주가 또 경영주가 됐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채용했을 때나, 아니면 관리자가 됐을 때, 사람들이 누가 새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관심 있게 보죠. 다 눈여겨본다고죠. 저 사람이 성실한가? 일을 잘하는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가? 눈여겨봅니다. 눈여겨보는 것이. 그러다가 승진할 때, 일을 맡길 때 맡기는 것이죠. 부모가 부모의 눈에 자식이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에서 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밟힌다는 말 들어보셨죠? 평상시에 합니다. 눈에 밟힌다는 것이에요. 눈에서 지울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자녀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주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 보면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나 주의 눈을 교만한 자 위에 두시며 그들을 낮추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도 이는 다윗의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 히든 우리아의 일 외에는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이외에 평생 동안 벗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밧세바를 취한 것 외에는 그가 하나님 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하 16장 9절에서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주의 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 하겠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서 사람의 길은 주의 눈앞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늘 시선에 누굴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으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보니까 여러 곳에서 주의 눈에서 은혜를 얻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일은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며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성경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전에 주님의 눈에 박혀야 되죠. 그렇죠? 그걸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눈에서 은혜를 얻으라.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얻으면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잠시 우리 룻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잠깐 찾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2절 보시죠.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며느리의 두 남편도, 자신의 아들도 두 죽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르파는 자신의 고향으로 갔지만 이제 지금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왔죠. 기구한 인생, 참으로 슬픔의 인생이 지금 이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룻기 2장 1절을 보면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친척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부강한 자요 엘리멜렉 가문으로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얻으면 그 뒤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오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하더라.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 한쪽에서 죽게 되었더라.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지금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얻으면, 자, 이제 이 눈앞이라는 얘기는 목전이라는 얘기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얻게 되면 내가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나님이라는 말 없지만 하나님께서 관장하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 은혜를 얻어서 그의 필요를 충족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전에 기억이 돼야 하거든요. 그 앞서서 1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말하기를, 바로 룻이 1장 16절에 이 말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것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나로 어머니를 따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더라. 이런 믿음과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당장 룻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채워져야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필요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눈에서 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얻는 것 첫 번째, 여러분이 눈에서 하나님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룻기가 일찍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죠. 보아스를 만나서 나중에 여러분 다윗의 계보에 들어간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내쳐져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서 죽게 되었지만 유다의 강력한 부탁으로 인해서 유다 때문에 살게 되었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요셉은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더라. 이집트의 포티파의 그 집에 가가지고 바로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으로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해 주시고 요셉의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다고 했어요. 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의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얼마나 비통하고 울면서 기도하였는지 그녀가 선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주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서 성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 눈에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민족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온통 이스라엘의 회복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맞춰져 있는 예언입니다. 근데 그 예언에서도 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31장 1, 2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어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고 간때니라. 광야에서 내쳐진 이스라엘 백성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부양을 받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포리라 대환란 때의 일이죠. 주의 눈에 들어오게 되면 은혜를 얻게 되는데 은혜를 얻을 첫 번째 드러난 증거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얻으라.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면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비와 은혜를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비는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도저히 묻지 않으시고 그 자비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은 루시 아니라 롯이죠. 창세기 19장 17절, 18절, 19절 보시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도시를 심판하신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피형제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하므로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보소서 이제 주의 종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며 또 주께서 큰 자비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심으로 자비를 내게 보여주셨나이다.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혹 어떤 재앙이 나를 붙으면 내가 줄까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실 롯은요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었어요. 세상으로 타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내쳤어도 우리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롯을 구원할 가치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롯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왜 롯을 왜 의인의 명단에 집어넣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18장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가 말씀드리를 오 주께서는 노하시 마소서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리나이다. 혹시 거기에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라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10명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명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명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자 곧 자기 길로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조카 롯을 살리려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중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보의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눈에서 주님의 눈에 들어온 게 된 거죠. 은혜를 얻게 되어서 정말 롯이 살게 되었죠. 롯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아비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줬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보면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롯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3장에서 보면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죄를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알다시피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뺏어갔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가 어느 한 곳에 갔었죠? 그가 간 곳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게 되었는데 그가 한밤을 지났는데 그곳은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배교를 삼았던 그 돌을 들어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어요. 이거 바로 야곱의 베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던 그 야곱의 베델입니다. 야곱이 곁길로 갈 때마다 항상 자신의 베델을 생각해서 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돌베개로 이렇게 베고 잤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꿔서 보여준 것은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길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는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고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까지 멀리 퍼지리라 그 약속을 해주셨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에서 제단을 들여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눈에 그것을 보셨던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두 아내 또 여종을 얻기 위해서 7년 적어도 14년을 그런 고생을 해서 금이 환영하였을 때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도망자였던 신분에서 만났기 때문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 걱정했던 것이었죠.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에서가 말하기를 8장에 보니까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너 가진 것은 무슨 뜻이냐? 야곱이 에서에게 지금 혹시 죽지 않을까 해서 선수를 치는 것인데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내 주의 면전에서 은혜를 얻고자 함이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함이라. 과거에 잘못된 것에서 내가 자비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비와 사랑도 인도와 보호도 없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관계, 여러분이 다른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은 사람이 가능한 것이죠. 한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내 아우야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충만하니 내 소유는 내가 가지라. 나에도 더 이상 더 필요 없다.
야곱이 말합니다.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님 면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간구하오니 내 손에서 선물을 받으소서. 이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께서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응어려지고 한쪽에 남은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형님이 얼굴이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형님의 눈에서 내가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게 딸린 사람들 중 몇 명을 내게 남겨두리라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나로 내 주의 면전에서 은혜를 얻게 하소서요. 정말 요셉과 야곱과 여러분 다윗, 여러분 한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자비와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진 필요의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은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주님의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여러분이 주님의 눈에 들어오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신실한 섬김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얻으라. 우리가 은혜를 얻으면 또 하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만 더 보시죠. 재판관계 6장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재판관 6장은 이 재판관계이 바뀌는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미디안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재판관으로 썼던 그 장입니다. 잠시 참고로 6장 1절을 보니까 주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죠. 바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을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더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 숨을 곳과 토굴 곳과 요새를 만들었더라. 예.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아인, 아말렉인, 동방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와서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가자에 이르기까지 땅의 소산을 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연명할 것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7절에서 미디안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셨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내가 너희를 이투에서 불러내었고 종의 집에서 건져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너희는 그를 잊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11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인 요아스에 속한 오프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았더니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들로부터 숨기려고 포도틀로 밀을 타작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기드온은요 군대 대장의 자격도 없고 재판관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겁장이었어요. 그가 오프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앉았더니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자신을 숨기려고 보이지 않으려고 숨은 사람이었습니다. 너 힘센 용사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어요. 주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군대대장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기드온의 이런 말을 이럴 수 있는 지금 자격이 없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의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여러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세상의 진리를 전파하는 여러분 용사들로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번 7월달 학회제 이렇게 목사님 여러분 해외 기사 보면 그리스도의 용사들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우리 조상이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지 아니하였느냐고 우리에게 말했던 그의 모든 기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미디안의 손으로 넘기셨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느냐고 하시니라. 기도는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치리라 하시더라. 10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한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 표적은 확신의 표적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넌 나가서 싸우면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증거들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다 들어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적을 보여주셨죠. 기도니 하나님께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으면.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의 그 구원의 간증 반드시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가정의 영적 전쟁에서, 교회의 영적 전쟁에서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것도 방어할 수 있는 철옹성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마귀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가장 공격하는 것은 교회의 목회자 가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 보면 여러분 그 가정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치시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먼저 치기를 원해요. 마귀는 그 사람을 먼저 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시험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지만 사탄이 그를 시험하고 치는 것은 그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육체에서 일어났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사탄의 방법이죠. 자신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그것을 간증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을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즉히 이러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은 사자를 내게 주셨다겠어요. 육신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자신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기도는 미약했고 약하고 믿음도 없었고 혈통으로 보나 개인적인 무엇으로 보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재판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기도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재판관을 다스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승리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영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들은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과의 탁월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어드밴티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누구보다도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당대 사람들과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고 매일 그는 하나님이 설계한 그 도면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죄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설계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에서 머리에서 입술에서 맴돈 것이 아니라 직접 행위로 방주를 지어가면서 그들은 설계했던 것입니다. 성경대로 했어요. 몸으로 실행하면서 설계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120년간을 인내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죠. 노아가 그 시대에 감당한 사명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 많은 예를 봤듯이 주의 눈에서 은혜를 얻게 되면 우리도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자비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노아의 날들이 있었던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도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롯의 날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날과 롯의 날 동일합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다. 그와 같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혼탁할 때, 영적으로 미혹이 가득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도 노아처럼 정말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갈망하고 또 찾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